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다른 성도들을 만나고 또 서로 축복할 때 부르는 찬양들이 참 많이 있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찬양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 우리가 서로 축복하면서 참 많이 부르죠. 모든 사람들이 정말 내가 사랑받을 만한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시작하면서 서로한테 한번 축복해주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을까요? 물론 우리 부모님들, 형제들, 또 친구들, 성도들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살도록 태어났죠. 그러나 그런 인간의 사랑보다 가장 귀하고 복된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다르게 표현하면 다른 곳에는 사랑이 없다. 여기 있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이 여기라는 말이 어디를 가르칠까요? 십자가죠. 그러니까 이 세상 어디에도 진정한 사랑은 없고 십자가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의 현장이죠. 바로 여기에 진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고 이 사랑을 받으며 사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의미를 생각하면서 10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먼저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진짜 사랑은 우리 편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여전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장래에도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셔서 완성될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자들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외형적인 조건이 어떻든 그 천지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받은 자라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는 우리의 이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넉넉히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장차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흔들림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불행한 성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 놀라운 사랑에 대한 확신을 흔들어 놓아버려서 불안 속에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있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흔들려서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서 늘 불안하고 늘 염려 속에 살고, 다르게 말하면 영적으로 가난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의 확신 속에서 부어주는 다양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다 보니 가난한 인생을 사는 것이죠. 이런 예화를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이 아주 호화로운 크루즈 여객선을 타고 이곳저곳을 여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드디어 그 배삭스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싼 배삭스를 다 지불하고 나니까 자기 수중에 여행 중에 사용할 여비가 얼마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배 타고 크루즈 여행하는 동안 먹을 것, 치즈,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배에 올랐답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이 되면 다른 사람들은 그 크루즈에 있는 화로운 뷔페 식당에서 고급 음식을 먹고 여행을 하는데 자기는 자기 선실에 들어가서 준비해온 그 음식들을 아껴가면서 먹고 있었다는 것이죠. 모든 여행을 마치고 배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 배 선장이 내리는 승객들에게 일일이 배웅하면서 손님 즐거운 여행이 되셨는지요? 그렇게 물으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했죠. 아주 멋진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제가 돈이 모자라서 여행 내내 제대로 못 먹고 배가 고팠다. 그 말을 들은 선장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손님, 여행 동안 손님의 백사스에 모든 음식 요금이 다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어리석은 삶을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분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흔들려 버려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짐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는 한데 이 땅에서 가난하게 연약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가난하게 마국간에서 출생하시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시고 3년 반 공생애 동안 이 동네 저 동네 머리 둘 곳이 없게 보면 외형적으로는 가난하게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왜 주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 영적인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영적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시나요? 부어주신다. 그냥 한두 방울 떨어뜨려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어주시는 사랑.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풍요함을 순간순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외형적으로 그렇게 부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내 마음을 부요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슬포츠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으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변화될 것이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폭포수를 어찌 어린아이의 컵으로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런 표현이었어요. 부어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이 그릇이 작아서 그 사랑을 제대로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가난하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흔들어 놓아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런 질문을 가슴 속에서 얼슬 던지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왜 네게 그런 일이 생기니? 그런 것들이 마음을 흔들어 놓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어. 여러분 잘 알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사람들 볼 때, 외형적으로 볼 때 좋은 것, 슬픈 것,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불행해 보이는 피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삶은 결코 가난한 삶이 아니에요. 늘 감사와 기쁨 속에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풍랑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붙들기 때문에 넉넉히 견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내 외형적인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이 사랑을 받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현재를 이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주어진 사명이 있죠. 그 무엇입니까? 이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신 것, 우리도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에서 사실 강조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7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 마땅하다고 번역된 단어 헬라어가 오페이로라는 단어인데 기본적으로 빚지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빚진다는 단어의 핵심 의미는 무엇입니까? 빚을 지면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빚진 것 갚듯이 사랑의 빚을 진 사람으로서 그것을 갚듯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we ought to love라고 번역을 합니다. must보다 더 강한 의미, 반드시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랑을 나누는 삶을 안 살아도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사랑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그 사랑의 빚을 어디를 향하여 갚아가는 겁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향하여 갚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삶을 얼마나 살고 계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 속에서 사랑받기만을 바라고 왜 사랑해주지 않느냐라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영적으로 어리다는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살아야 할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전히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처럼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우리 아멘교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임을 확신하고 현재도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신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울대학교의 사회과를 졸업하고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서울여대에서 인문학부 교수로 젊은이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 장경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식의 유통업자, 나는 지식의 유통업자다. 내가 먼저 공부했고 또 많이 공부할 수 있었고 배웠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내 사명은 내가 미리 공부하고 배우고 익힌 것들을 좋은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것이 내 사명이다. 그래서 지식의 유통업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그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통업자가 되어야 됩니다.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유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유통업자가 무슨 일을 합니까? 유통업자는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생산하는 사람이 아니죠. 생산자에게서 물건이나 상품을 받아다가 소비자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이죠. 이런 이 유통하는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통업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흘려보내는 유통업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축복만 받기를 기대하지 말고 남들에게 전해주는 축복의 유통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받기를 갈구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남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랑의 유통업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섬김을 통하여 흘러가게 되는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찬양의 결론, 완성, 또 다른 찬양이 있죠. 그 찬양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라는 찬양이죠. 한번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돌아가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사랑받기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한 번만 더 고백하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이 땅을 풍조롭게 영적으로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고 인생의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놓을 것이 없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내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신 것은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유통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랑의 유통업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사랑을 나누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이기적인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나만을 생각하기 쉬운 나를 깨뜨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고 형제를 대하고 또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여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섬기기를 원하는 자들을 깨우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무작위 걷는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받는 그 귀한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사랑을 원하신 속에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바라는 사랑을 불구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하고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여 흔들림을 사랑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위로 주의 하심을 되었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오 주의 흘려간 영의 사랑하는 우리 자손들의 삶이 처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그러시는 무엇보다도 생명의 복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로 있는 인생을 주님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그래서 통하여 주시며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하나님 여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이면서 주의 하나님의 물을 하늘과 주님을 채워주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고귀한 존재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 속에 우리 이 땅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지만 흔들림 없이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 이 사랑을 흘려보내고 이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 또 다른 사랑의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멘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늘 가족으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품고 받아들이고 세워주므로 하늘 가족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번 주 공동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십시다. 주일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다윗은 은총의 사람이요 신실한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랑 은총에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은 자로서 은총의 사람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태국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김성환 목사님과 청년들 17명이 오늘도 이 수요예배도 여러 청년들이 함께 했는데 영육간의 힘과 은혜를 주셔서 한 마음으로 또 그 땅을 밟을 때 우리 성령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 땅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보게 해 주시고 정말 건강하게 아무 어려움 없이 10일간의 사역의 여정을 잘 감당함으로 그 지역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조익준 선교사님 사역에 큰 힘이 되어지는 우리 태국 단기 선교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연로하신 어른들 삶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덧붙여서 강력한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큰 피해 없이 태풍이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으며 은총을 베푸는 은총의 사람으로 신실한 언약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 받을 적이 없는 우리들을 안에식하게 하나님 나라 전체에 전해주시는 은총을 받을 이 은총을 흘리고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글쎄 뛰어나는 사람으로서 우리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가까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위한 우리 청년들과 도와여 주시옵소서. 밤에 출발해서 그 땅을 밟을 때인데 주님 준비하는 과정부터 성령 충만한 은혜를 보이시고 저희에게 한마음을 이어주시는 여정을 넘기기를 만나리라. 주님 이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땅을 밟을 때 주님을 기도하며 성령으로 너희들과 준비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 땅의 생명의 복음을 향하게 하소서. 갈라진 지역의 교회가 다시금 모든 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사십나의 아래 우리 주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며 영원히 내가 주시옵소서. 우리를 건너야 친구들이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러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꿈을 꾸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래